저희는 지금 계속 예수님의 비유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비유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에 관한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라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비유고요. 이 비유는 오늘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렇게 두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비유하면 떠오르는 메시지가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보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야기는 맞는데요. 실은 이제 오늘 비유는 그보다는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할 때 그 영혼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한 영혼이라고 할 때 어떤 영혼을 말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비유가 던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이 잃은 양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큰 관점은 맞지만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똑같은 비유인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랑 누가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달라요. 아니 목사님 똑같은 예수님의 잃은 양에 관한 비유인데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큰 어떤 틀은 맞지만 상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요. 앞에 앉은 대상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청중이 달라지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잃은 양의 비유를 얘기한다 할 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상이 다를 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같은 비유지만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비유랑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잃은 양의 비유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건가?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잃은 양과 그다음에 누가복음의 잃은 양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이제 잡은 본문이 마태복음이니까 그럼 마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이제 두 비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비유가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먼저 보려고 하면 우리가 본문을 먼저 볼게요. 이 PPT를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2절, 누가복음 15장 4절을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똑같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하고 지금 내용은 똑같아 보이죠? 그죠? 기본 틀은. 근데 이제 이 두 비유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저기 빨간색 해놨죠? 여기 바로 잃었으면 잃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번역 성경으로 봤을 때는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잃으면 똑같아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게 번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헬라어 원문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보이는데 원문에서는 이 동사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요 누가복음에서는 능동태예요. 잃었다는 게. 그다음 마태복음에서는 수동태예요. 과거 수동태. 아니 목사님 능동태랑 수동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당시 유대인들의 문법적인 이야기를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필을 잃어버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연필 잃어버린 책임을 제가 이제 고의적으로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책임을 사람한테 묻고 싶으면은 능동태로 써요. 그러니까 내가 연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를 비난하고 싶지 않을 경우, 그럴 때는 뭐를 쓰냐면 수동태를 사용해요.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학생이 연필 잃어버렸다고 할 때 연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고 연필이 학생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하면은 잃어버린 사람한테 책임이 없어요. 근데 능동태로 쓰면은 잃어버린 사람한테 고의적으로 잃어버린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요 마태복음은 수동태를 써요. 그러니까 책임이 너희 생각에는 하면서 책임이 이 양을 잃어버린 목자한테 없고 양이 스스로 떠난 거예요. 일단 그걸 머릿속에 두세요. 누가복음은 책임이 잃어버린 목자한테 있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떠난 게 아니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일단 이걸 놓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그 다음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처음에 비유 해석할 때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의 흐름을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볼 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은 조금 뒤에 보기로 하고 먼저 누가복음부터 보면 누가복음에서 잃은 양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지금 잃은 양의 비유가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과 같이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있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영접해요? 죄인들 영접하고 같이 먹는다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유대인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죄인들하고 식탁의 자리를 같이 하거나 함께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방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고 죄인이라고 꺼리는 사람들하고 지금 함께 식사 자리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난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지금 누구한테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을 비난했던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이제 잠깐 살펴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양으로 이렇게 잘 비유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목자라는 직업을 되게 터부시했어요. 부정하게 여겼다고. 근데 지금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자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 보고 너희 중에 하면서 목자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부터가 이제 충격이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양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뭐를 쓰냐면 능동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양을 잃어버린 책임이 양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목자와 서기관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양 100마리라는 거는 상당한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를 어떤 사람 혼자 소유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100마리 정도 있다고 하면 물론 부자들이 목자를 고용해서 양을 돌보긴 하지만 보통 1세기 당시에 한 가정에 양을 어느 정도 쳤냐면 5마리 정도 쳤다고 했을 때 100마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에요. 이럴 때는 어떡하냐면 그 마을 혹은 그 가족 단위가 함께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잃어버렸을 때 책임이 목자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돌보는 모든 가족한테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양이 잃어버렸다가 양이 다시 돌아오면 이 기쁨은 목자만 기쁠까요? 아니면 그 가족 모두가 기쁠까요? 그렇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디 있냐면 이 주제가 뭐냐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목자만 기쁜 게 아니라 이 모든 공동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까 말씀에 양을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목자한테 떨어졌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누가복음에서 잃은 양은 공동체 밖에 있던, 그러니까 아직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아예 찾을 생각조차 없이, 그러니까 이들이 목자로서 그들을 잘 돌보고 찾았어야 되는데 아예 그들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게 목자와 양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특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열방을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아예 바깥에 있던, 그러니까 죄인이고 잃어버렸던 양을 찾을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잃은 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 잃어버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열심히 양을 찾으러 다니지 않은, 죄인을 찾으러 다니지 않은 목자와 서기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잃은 양에 대한 이 비유의 강조점은 죄인, 그러니까 아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혹은 세리, 창기와 같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아예 없어서, 아예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회개할 수 있는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책임을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물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만 찾는 게 아니고 이처럼 하늘에서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면 다 기뻐한다. 이렇게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도 더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열심히 죄인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는 것을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양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오히려 바리새와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잃은 양을 찾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양에 대해서 찾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잃은 양 할 때 어떤 목적이 크냐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메시지, 이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 한 사람 들어오는 걸 아직 기뻐하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은 어떤 흐름 가운데서 어떤 맥락까지 시작되냐면, 먼저 청중,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일단 대상, 이건 어떤 흐름 가운데 시작하는지 보려면 18장의 1절부터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들어있는 이 본문 18장 1절. 제가 PPT에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장 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늘 자리 다툼을 했어요.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 오면 네가 오른팔이 될 거냐? 내가 오른팔이 될 거냐? 역시 이 본문 역시 서로 누가 크냐는 자리 다툼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더 크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답변하시는 흐름 가운데 나온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8장 4절 5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누가 큰 자냐면 자기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큰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태도도 똑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나를 되게 낮추고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전과 달리 다른 사람을 관계하는 것 태도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지겠지.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그를 섬기고 그를 더 귀하게 여기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섬김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를 섬기면 그런 관심과 섬김이 곧 누구한테 하는 거래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게 우리는 그게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곧 누구한테 한 거냐?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게 곧 누구한테 한 거래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게 곧 나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서로 인사하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되냐면 서로 귀히 여기고 섬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게요. 서로 귀히 여기며 섬기며 삽시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18장 6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제자들이잖아요, 대상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6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많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실족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할 때 이 작은 자는 누구냐고 할 때 아까 이게 대상이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자잖아요. 맞죠? 여러분 여기서 목사만 성도를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도 성도를 섬기고 성도도 목사를 섬겨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섬겨야죠. 집사만 청년을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 청년도 집사를 섬겨야 될까요? 서로죠. 상호 존중, 상호 섬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우리가 다 작은 자라고 했잖아 아까. 우리가 큰 자지만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면 우리가 다 작은 자일 수 있잖아. 섬기는 자 하면서 큰 자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작은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만약에 이 안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 이 공동체 안에도 교만하고 강팍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우리 작은 자를 하나를 이렇게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면 그게 큰 화가 있고 또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냐면 이 정도로 무섭다고 말씀하세요. 18장 8절부터 10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은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으니라. 아까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넘어지게 하는 거가 아주 큰 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을 만큼 동료 제자를 넘어지게 하는 게 무섭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지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보면 우리가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또 여러 것으로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니까 그러지 않도록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죄의 요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부정하고 죄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마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작은 자 한 사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의 맥락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오늘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오늘 읽은 본문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흐름이 전혀 다르죠. 아까는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들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시작이 어떠냐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여기서 이 작은 자는 우리잖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에게 말하느니 하면서 또 너희 생각에는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 어떠냐 라고 하면서 잃은 양을 말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아까 우리 잃었으면 할 때 우리 앞에서 찾아봤죠. 여기는 과거 능동태로 해서 내가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누구냐면 아까는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공동체 밖에 있던 죄인을 가리켰다면 여기서 말한 잃은 양은 이미 우리 안에 있던 우리 하나님을 믿던 백성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또 서로를 상처 주거나 혹은 실족해 해서 이 공동체를 스스로 떠나버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작은 자, 아까 누가복음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을 말한다고 한다면 잃은 양을,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잃은 양은 누구냐면 우리 안에 있던,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우리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작은 자였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상처 주고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스스로 떠나기로 작정해서 잃어버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진 그런 양도 스스로 떠났으니까 모른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양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결론에 아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결론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2절이랑 누가복음 15장 4절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게 똑같이 잃은 양 그건 얘기했죠. 여기 과거 수동태.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하고 그 다음 18장 14절 이거 다음 결론을 좀 보면 자 보세요. 아까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이 들어오면 아주 많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기쁨에 대한 죄인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라고 말했지만 이 잃은 양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하나님 뜻 아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하나 어떤 양 하나라도 잃지 말아라 하고 결론이 다른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를 작은 자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었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작은 자를 섬겨야 될지에 대한 좋은 예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실만한 물가교회라는 교회를 선교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저희처럼 일반 교회가 아니고 미혼모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특수 선교 사역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도 있고 미혼모를 위한 쉼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혼모들이 갈 데가 없을 때 거기서 쉼터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면서 이제 믿음을 갖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번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귀한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쉼터에 또 한 미혼모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미혼모가 들어왔는데 아이가 돌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혼모가 되게 상황도 어렵고 형편도 어려운데 아이의 돌잔치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사역이 우리처럼 이런 일반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사역이기 때문에 성도가 없다고요. 일반 이런 성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돌잔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이 아이 돌이 와서 돌잔치를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냥 평일날 이렇게 그런 미혼모 사역을 이제 동참하거나 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다른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돌잔치를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근처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되게 선교적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 건물이 없을 때 그 카페 사장님이 자기네 그 카페를 내줘서 주일날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고 했는데, 거기다 얘기를 하니까 그 카페 사장님이 케이크도 맞춰주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돌잔치를, 그 다음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일반 성도님들이랑 목사님이랑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잔치 할 수 있도록 초대장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이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잔치를 해주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모여서 꾸미고 헌금해서 이렇게 돌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예. 한번 계속 볼게요. 예. 이렇게 다 만들고, 친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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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그냥 돈으로 헌금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만들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또 몸으로도 헌신해야 되고 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그 미혼모를 언제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공동체란 이유만으로, 그리고 작은 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섬기겠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네 교회 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시간도 내고 몸도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도 해서 이런 걸 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 감동이 되죠? 저도 이걸 보고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목사님한테. 아니, 우리 교회한테 말하지. 우리 교회한테 말했으면 여러분 나서서 했겠죠? 아니에요? 다시, 자신이 있었거든. 우리 교회가 이런 일 있다. 그럼 여러분 다 발벗고 나섰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딴 데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 말해달라. 우리가 다 발벗고 나서서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이른 양의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그게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 이 작은 자를 사랑하라는, 이른 양 하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극적인 면모였다면, 지금 이 교회 이번에 그 돌잔치 해준 사건은 그보다 훨씬 한 발 앞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작은 자를 섬기고 이 공동체, 하나님 안에 믿는 자들을 세워갈 건지를 본을 보인 거라는 거죠. 저도 이 사역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지만 언제 기쁘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혹은 사모님들이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줬다. 이렇게 섬겼다. 이러면 되게 기쁘거든요. 아,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도 그 목사다운 일을 하는구나. 우리 사모님들이 그래도 영성에 걸맞는 일을 하는구나 하고 기쁘거든요.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섬겼다고 하고 사랑했다고 하고 관심 가졌다고 하면 이것처럼 기쁘고 흐뭇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 리더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흐뭇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목회할 맛이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저는 저희 교회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실족하게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렇게 소극적인 말씀을 지키는 태도에서 끝내지 말고 오늘 아까 우리가 예화로 들었던 그런 분들처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섬겨야 될 작은 자가 누구냐. 아까 그랬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작은 자 그러면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사도 작은 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여기 사모님도 작은 자일 수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작은 자일 수 있고 서로가 작은 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요. 교회는 상호 순종, 상호 존중, 상호 섬김이에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목사나 또 이런 직분자들도 실족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잘 돌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작은 자가 되어서 잘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보면 예수님이 한 분이 5,000명을 먹여 살린 거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단지 우리 작은 자 하나 잃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작은 자를 잘 섬기고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의 분량,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비록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돌보아야 할 작은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큰 틀에서 큰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 5,000명을 먹여 살리고 5,000명의 교회를 먹여 살리는 그런 교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결론 우리가 다시 한번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 결론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져서 스스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비유대로 정말 작은 자를 잘 섬기고 이게 곧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한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분명히 우리한테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작은 자, 연약한 자, 또 우리 서로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모든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